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히브리서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이제 5장에서 이제 10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신실하고 자비롭고 신실하게 충성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부터 이제 그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원리와 같이 예수님도 이 제사장으로 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어려가지고 이 멜기세덱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왔을 때 살렘은 평강의 왕인데 그건 예루살렘이라고 봐요. 그래서 왕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올 거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주면서부터는 왕하고 제사장을 갈라놔요. 그건 왜냐? 타락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렇게 독점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자기가 다 들켜져 가지면 많이 타락하니까.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하고 갈라놓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 왕하면서 제사장.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을 때 평강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멜기라는 건 왕이고 세덱이라는 건 의의 왕이다. 의의 왕. 살렘이라는 건 평강의 왕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는데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싸우고 다투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온다.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 머릿속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7장에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뀐다. 변혁한다 그래. 바뀐다. 바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온다. 유다 지파로 온다는 거예요. 그 바뀐다는 게 이제 7장 1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하는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에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율법은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이 오는데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 제사장 직분이 이제 바뀐다. 바뀐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도렴이 없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있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단번에 제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는 8장 1절 읽어보세요.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는 분이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예, 이제 말하는 것은 그것들의 중요한 요점.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한 것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분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거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4절에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거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와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직분. 그건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하는 거는 모형이 돼가지고 근본적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죄를 용서해 줄 거다 하는 모형이란 모형, 그림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죄사에 사해주는 실체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뛰어난 직분이고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니고 율법도 다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합당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건 다 그림자예요. 이 9장에 그게 자세히 나오는데 그 구약의 성막에 가서 이렇게 제사하는 거. 이 성막 하면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은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요.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그리고 둘째 1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게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볼판들이 있었다. 예, 이 지성소 안에는 원래는
휘장이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향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휘장을 쳐가지고 요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요 바깥에는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로가 있었어요.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진설병,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 밖에 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그게 다 그림자를. 근데 왜 이게 향로가 구약 시대는 휘장 바깥에 있고 히브리는 안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령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건 왜 그러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니까 거기서 거기요. 여기 바로 이게 만약에 향로라 그러면 그 앞에다가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다 구약시대 하는 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게 그림자. 그림자인데 이제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상.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퇴근하고 이렇게 올 때 집에 모퉁이 돌 때 그림자가 싹 가로등에서 보이면 조금 있으면 누가 나타나요? 그 아버지 집안에 무서운 집안은 아이들이 벌써 아버지 그림자만 나타나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온다. 그 조금 있으면 누가 나타나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짠 나타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그림자는 구약시대는 전부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얘기해주고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수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죠? 그러죠? 예.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근데 모세를 중보자라고 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그에는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나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예.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 모세를 얘기하는데 이건 모세가 중보했다는 것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심부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대속하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죄를 사해주는 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해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해야 되거든요. 그건 죽어야 마귀를 멸해요. 그래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부모가 없습니다.
그 쉽지가 않아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는 건데, 중보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죄 사하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는 괜찮아요. 합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거 기도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잘못된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근본적인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한다. 그래서 이제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예, 만일 저 첫째가 영 구약입니다. 구약.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신약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이거는 에레미야 31장 보세요. 에레미야 31장에 약속을 한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33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이제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새 언약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을 성취할 거라 이거예요. 십자가 부활.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 그들과 맺은 언약까지는 같지 않다.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준 시내산 언약, 그거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시내산 언약 받아올 때 금송아지 성기니까 그걸로 깹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니, 이제 훗날라는 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 율법을 그 마음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31장에서 34절까지.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오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새 언약이 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새 언약이 오면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의식.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림자로 보였던, 전부 그림자.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긴 했지만 그림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구속하고 부활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성령은 불같이 바람이 불고 또 혀 갈라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건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오순절 성령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다가 넣어줘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다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넣어줍니다. 성경을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깨달아져요.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이거 새긴 거는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신비에 새긴다 그래요. 돌에 새기듯 새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의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양심을 늘 이렇게 이렇게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에다 새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자기한테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10장 16절 보세요. 10장 1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하시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다가 새겨준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희미한 게 아닙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이 오면, 새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버리지 않는데요. 여기 이제 9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9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단 말이에요. 희미하고. 그렇지만 새 언약은 이거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면서. 징계한다는 말이 그 중국 성경이 아주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관조라는 게 뭐냐면 교훈하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아주 이렇게 사랑으로 체근하는, 사랑으로 아주 이렇게 다스리는 그 번역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이라는 단어, 그것도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것도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훈계하다. 그게 번역이 괜찮아요. 훈계하다. 징계하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렇게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새 언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날 이 새 언약으로 예수 믿잖아요. 그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안 버려요.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훈계한 게 훈계. 사랑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 알아나가요. 11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제 점점 이 새 언약,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졸지도 않고 죽지도 나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간섭이 많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길을 막고 훈계하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이 구원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거를 완성한 분이 예수님. 구원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거를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참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구원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완성하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뭘로 완성하느냐? 뭘로 완성한다고 그래요? 고난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완성을 하긴 하는데 뭘로 완성해요? 히브리 2장 10절. 히브리 2장 10절.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예,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은 우리죠. 이걸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광으로.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돼요. 시작자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고난으로 완전해요. 고난. 완전하다, 완성한다 말. 근데 뭘로 완성해요? 고난. 고난으로 완성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아이고 힘든데 그거 또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난이 와야 누구를 자꾸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도와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는 게 이게 귀한 복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도 사람 잘 모르거든요. 사람과 사람 속 잘 몰라요. 근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요. 이건 씨의 원리와 같은 게 씨가 있어가지고 씨를 심으면 그 나지요? 그래갖고 또 열매 맺지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건 또 사그러지죠? 그걸 갖다 또 심으면 또 나지요? 그래서 계속 지구 종말까지 가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그 시작한 분이 예수님인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요? 고난. 나무한테 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어저께 힘들었냐? 태풍 올 때. 네? 여 뒤에 나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어저께 태풍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바람이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좀 덜 힘들었습니다. 그럽니다. 일본은 오사카는 상당히 많이 어려웠는가 본데. 그러니까 나무가 저렇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바람을, 태풍을 몇 번을 맞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저게 한 50년 됐다. 50년에 태풍 1년에 부산으로 오는 거 1년에 평균 한 3번, 2-3번 오잖아요.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태풍을 한 100번은 맞은 거예요. 100번. 기본으로.
기본으로 태풍을 100번 맞아야 여 뒤에 있는 나무처럼 아름들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지고 벌써 20몇 년 됐으니까 50년 넘었다고요. 저 나무. 우리가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인데 태풍을 몇 번이나 맞아요. 1년에 한 번 맞기도 실제 태풍 와서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의 태풍, 풍랑, 고난 그거를 많이 받는 가운데 누구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는구나. 이거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통해서 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한대요.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내가 그들의 불의, 우리가 죄 짓고 잘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이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새 언약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우리 죄를 도말한 거예요. 도말.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걸 믿으라고. 그 10장 17절 거기도 또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예, 히브리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이 아래서 하나님 집에서 충성하시면서 대제장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그 지성소에 이 성막에 있는 휘장을 찍고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 성소 가서 앉아 계셔요. 지금 거기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구속을 완성해 갖고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진 건 이건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 성소. 지금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렇게 한 번 약속하면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는 분이 있는데 뭘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낡아지게 한다. 첫 것. 이건 구약입니다. 근데 구약에 신령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의문, 제도, 의문이라는 것은 또 이 제도 이거 뭐냐면 지금도 구약식적으로 마당에서 소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한참 막 그 성막 연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그 연구하다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실제 안 되네요. 그거 해보면은요, 소 아무나 못 잡는데요. 양도 못 잡는다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 구경하다가 기절하는 애도 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근데 그 이거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래.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뭐 가져가요? 구약시대에? 돈 많은 사람은 소 가져와야 돼. 돈 없는 사람은 뭐 가져오면 돼요? 비둘기. 소 잡는 게 낫겠어요? 비둘기 잡는 게 낫겠어요?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다 도말하고 그 구약의 신령한 뜻은 우리가 지금도 지키지만 구약식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러지만
이제 이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기억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돼가지고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이렇게 들려와서 이게 해가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씨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